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과 현장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나왔다. 또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성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신앙을 통해서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이 틀렸고 그것이 너무 단순화된 생각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양편 모두 다 이성과 믿음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세속적인 어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증명해 준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에는 이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가 있고 또한 동시에 또 다른 믿음이 그 질문 자체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성이 꽤 정확할 것이며 또한 오류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과학만이 실제적 사실의 기준이고 경험적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역시 이 주장도 여러 의미에서 틀린 말이고 또한 신앙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문제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모두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들이 과연 모든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증명하고 있는가요? 과학자들조차도 혹은 철학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문화와 또한 사회적 정서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행됐던 노예제도만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상놈이 구별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사고와 판단 방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신념을 배경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 즉 자신의 경험과 사고 안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 사회적인 문화, 적어도 나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즉 쉽게 말하면 경험과 어떤 이성,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다른 분야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학이나 사회적 철학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은 사랑과 도덕과 또한 용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과학은 어떤 도덕에 관한 것을 일종의 화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의미, 도덕들을 단순히 화학적 반응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그 한 분야만 보더라도 이 심리학에서는 용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감동들은 어떤가요? 이 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그 웅장한 모습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토벤의 운명이나 합창교향곡을 직접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전율하는 그 감동들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과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화학적 반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화학적 반응이라고만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 생활에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 우리의 어떤 위로를 해줄 그런 정서적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믿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더 논리적이고 더 말이 되고 더 이성적으로 표현되기 쉬운 많은 논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도덕과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네.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기를 싫어하지만 아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비도덕적이고 악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 인권을 압제하는 것에 나는 결코 그것을 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덕적 정서인 동시에 도덕적 책임감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덕적 의무감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때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정직해야 된다, 이타적이어야 된다,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근데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우리한테 말했나요,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정했을까요? 그런 도덕들은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스스로 세웠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있는 것들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요? 사랑과 정직과 진실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가훈으로 과연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도덕적 기준들은 누구에게나 새로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 도덕적 기준들을 강요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나 진화론에서는 이것을 유전의 기인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덕적인 가치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원시시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덕적인 의무들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그것은 적자생존입니다. 남의 부족을 강탈하고 남의 부족을 약탈하는 데서 자기의 부족을 넓혀갔습니다. 과연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나온 것일까요? 도덕적 가치를 그저 기분이나 스스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노예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도덕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해봐야 합니다. 윤리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윤리의 취지는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떤 상태나 목표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의 개념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려면 대상에 주어진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계가 보이십니까? 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시간이 들쑥날쑥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면 우리는 이 시계를 나쁜 시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가지고 갑자기 파리가 보여서 파리를 잡으려고 시계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계는 파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나쁜 시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이 좋거나 나쁘다는 모든 판단은 목적을 아는 데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계가 분명히 명품이라면 좋은 시계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이 땅에 소산물을 내는 것이죠. 아무런 수확도 못하는 농부가 있다면 우리가 그 농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 농부를 미숙한 농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자면 대상의 목적을 모른 채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 선과 악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간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우리 마음속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양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목적 없이 지어졌습니다. 우연히 먼지 속에서 태어난 존재일 경우에 도덕적인 선악을 논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없는 존재에게 과연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은 목적을 가리키는데 도덕적 책임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어디서 온 것인가? 목적은 의미와 책임을 포함합니다. 과연 책임은 나에게 스스로 지울 수 있을까요? 책임은 나에게 스스로 지울 수 있는가요? 좋고 나쁘고는 목적에 따른다는 것이죠. 즉 목적은 뭐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인데, 이 책임은 책임을 준 대상만이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책임을 준 대상만이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나의 책임을 마음대로 도덕적인 책임을 면제해 줬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남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어떤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그것이 내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책임을 맡긴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의무나 책임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옵니다. 우리는 물체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책임을 지운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야 하는 의무는 누구를 향해서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모든 존재 위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바른 인격체가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선을 추구한다면 당신이 신을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선을 추구한다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권도 과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 무엇인가요? 인간 개개인은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어떤 집단도 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압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권리입니다. 과연 이 인간의 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도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겨났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서로를 약탈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무찌르고 서로를 이기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험난한 경쟁과 또한 약육강식에 대해서 살고 남았는데 왜 우리 시대에만 희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싸우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강탈하면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에 비해 우리 시대에는 사랑하고 이타적이어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인권은 서로를 사랑하는 이타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이타적 정신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수반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인권과 도덕과 양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맞지 않는 큰 믿음으로 도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나 철학가에 따르면 이 인권과 도덕의 개념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서 출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말이 되고 더 논리적으로 흐름이 연결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왜 인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권과 도덕과 양심을 이해하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이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때만 논리적으로 순조롭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해오던 기준들과 가치들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생각해오던 이성적 판단들과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오던 모든 것들, 이성과 도덕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의 가치를 제시하는 바르고 선한 인격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스스로의 교만과 그리고 자만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음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영상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이성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